철야기도 때 남자들이 안 보이네요. 우리 이제 알아서들 좀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비가 잠깐 왔다가 이렇게 멈추니까 집에서 오늘 집에서 쉬자, 오늘 비 오니까 쉬라고 그러나 보다 그러시고 안 나오시는 것 같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세운 바나바의 믿음,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욕을 먹는데, 어떤 욕을,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던 얘기를 쭉 고하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에도 회개하면 생명 얻는 회개, 이걸 통해서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가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부로 고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들렸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돼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뭡니까? 죄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회개를 했고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만나지 못합니다. 저 가짜로 회개했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생명을 건 탈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굴요?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어디 사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문을 다 두들겨요. 그러면서 결국 누굴 찾냐 하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 사울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한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를 이룰 때 자기를 통해 이룰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나서지 못했는데, 그때 그를 역사의 무대에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수에 가서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찾아다니며 결국 만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말 그대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이름 표현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것, 당시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볼 때 그들은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이 명칭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철학이 있었고요, 영지주의도 물론 그 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높은 고상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저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죠?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믿으려고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니, 혁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이요?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 말하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방인이 지금 생명 얻는 회개를 시작했고, 똑같이 성령을 받는 일이 시작됐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딱 듣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중에 누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그때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예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받아들이고 깨어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은혜, 이게 그들 속에 나타난 걸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혼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너무 무리도 많고,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세웠다는 걸 압니까? 예,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의 고향에 찾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함께 1년간 가르쳐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뛰어난, 그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소에 가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그 많은 기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성경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은 성령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편지로 써서 알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시키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얻은 구원,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얻은 이 구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1년간 가르쳤을 때 뭐를 가르쳤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직 십자가와 복음, 부활, 이 세 가지예요. 초대교회가 늘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1년간 어떻게 해요?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라든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로마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초대교회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낭독하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1년간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1년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고하게 그들이 가진 구원이 뭔지, 그들이 가진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것을 설명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바나바의 역할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지도력에는 보통 두 가지 지도력을 말합니다. 명령하고 지휘하는 보스형 지도자가 있고요,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리더형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는 어떤 형에 속하냐 하면 리더형 지도자입니다. 누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기억해뒀다,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또 이 착하다고 하는 헬라 말이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선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심성이 악이나 악한 음모가 전혀 없고, 마음의 동기가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팀원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선한 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가도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심령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온갖 죄악으로부터 씻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악으로 물든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최초로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국경 너머에 있던 시리아 안디옥 이방인들이 몰려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죠?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가만두면 구약으로 보면 모세 때와 똑같이요, 소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고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겠죠. 바르게 가르쳐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죠? 이거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죠?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바울이 된 후에 그가 가장 고민하면서 자기 삶에 잘 설정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에 대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죠. 이거를 정확하게 자신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만나는 곳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소 교회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훈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을 과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놔둬도 되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개입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돌봐야 되는 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도들이 이방인을 돕기 위해 파견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나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울고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대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손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손으로 함께 하사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그가 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뭐부터 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그는 바라봤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야 될 텐데, 그죠?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줘야 될 텐데,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혼자는 역부족일 것이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이 뭡니까? 바로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우리 10년간 머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지도자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격려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걸려 도무지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선교 사역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죠.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이탈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격려하는 인물입니다. 세워주는 인물. 그래서 이 바나바 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자를 일으켜줍니다. 버림받아도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 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체포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관여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울이 회개했다는 소문이 들렸지만요, 사도들은 그와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위장전술로 교회에 침투했을 것이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어떤 걸 보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그 사울, 그죠? 그 사울이 지금 다소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고, 그를 쫓아갑니다. 찾으러 갔는데, 여기 아나제테사이라는 이 찾으러 갔다는 이 표현은요, 한 집 한 집 뒤져가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디인지 모르고 다소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다소에 가가지고 수소문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모르냐고 하면서 찾아간 겁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침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게 됐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과정을 자세히 들었을 것이고, 이미 그가 들었던 내용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했고, 이제는 생명 없는 회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때 바나바는 과감하게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숨은 진주를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바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큰일 한 게 하나도 별로 없는데 진짜 큰일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소에 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던 이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끌어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나바가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리더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신약 바울이 등장하고 난 후에는 베드로의 더 이상 기록이 12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이곳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누구의 사역이 이제 전개가 됩니까? 바울의 사역이에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내 손에 닿는 한 영혼, 내가 지나가면서 축복했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800년도 중엽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미국 보스턴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반에 한 소년이 등장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단장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근데 그 소년은 유독 초라하게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삼촌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나온 거죠. 에드워드 킴벌이 이 불쌍한 소년을 주목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성경도 사주고 문제는 이 소년이 문맹이었다는 거죠. 글도 몰라요. 구두 수선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 나왔는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매일 밤마다 그는 주님께 이 소년을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고 이 소년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이 교사 되시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킴벌의 가르침, 기도, 섬김을 받은 그 소년이 나중에 전도의 영웅이 되는데 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했죠. 말 그대로 문맹이었던 사람이 설교를 했으니까요. 문법이 맞지 않아요. 문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역사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던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같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디를 축복하고 섬겼던 킴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어도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로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섬김은 뭘까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함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가지고 온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쓰시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데 어떻게 성도가 탄생이 됐습니까? 1년간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1년간 받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드디어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어떤 위협과 모욕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그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남들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졌어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자기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방인들입니다. 불신앙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초신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언가,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했는지 이걸 잘 몰랐는데, 이들이 1년간 누구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그들이 듣고 그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시작됐고, 이런 변화는 세례와 구원받음으로 나타났고요, 그들의 삶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생활이 그들의 삶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잠언 27장 2절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칭찬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이미 자리 잡은 겁니다. 이미 견고하게 된 거죠. 그냥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외인들의 입에 비칠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간혹 이제 농림마트 가면 어떤 때는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고 인사해요. 깜짝 놀랍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소문입니다. 안디옥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좋은 소문 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는데 소문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문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조용한 사람이라도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두셨습니다. 마치 우리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배우 또는 탤런트, 가수, 연예인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로마서 1장 8절대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저 사람은 진짜 복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야, 변화됐어 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그 땅에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멈추지 않고요,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쓰려고 하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전에 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입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확고하게 다져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사람들 앞에 비춰져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저들이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죠? 전파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사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많은 일이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심을 누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이 도우사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세상 사람 이름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